뜻하지 않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많은 상실감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보면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죠. 하나님 즉각적으로 오셔서 지금 이 문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질병 중에, 어떤 손해 중에, 사고 중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라. 그분께 의지하라. 그렇게 되면 그분이 결국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손해를, 그 질병을, 그 사고를,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바꿔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예민하게,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살기 위해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요리조리 다 피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고난과 위기를 모면하기만을 빌지 말고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그 심장을 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점에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정녕 믿을 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죠.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감사로 녹여내는 힘이, 손해를 오히려 참된 이익이 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손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믿음으로 살면 몸 안에 들어왔던 더러운 질병도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눌려 사니까, 저도 아파봐서 알지만은 세상 일에 기가 죽으면은 병이 생겨요. 안 들리고 돌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 암덩어리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가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께서 그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으니 너희도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가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도 쏟아져 나오고 사라져 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분 너무 잘 알죠. 곱디고 온 꿈 많은 대학생 시절에 술 취한 어떤 놈이 와가지고 차를 받아서 불이 나가지고 온통 화상을 입고 그 예쁜 얼굴이 완전히 화상으로 일그러져서 수십 번도 더 넘는 얼굴에 칼을 대고 그야말로 그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화상을 입은 그 얼굴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는 것을 보지 않아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절망적이라고 판정되었던 척추 손상 환자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고, 장애를 가지고도 장애 없는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기적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그 길이 열리는 은총이 주어진 것, 우리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믿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식어지지 않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런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죽어서 우리가 천당 가는 거 그거 다 우리가 믿는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은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을,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도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바로 here and now,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고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질병 중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불온간 지금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과 불편과 아픔이 사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치료되면 감사하고, 치료되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들 속에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의 제목은 이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서 어려움과 상관없이 지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없을 때도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 잡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환난을 지금 당장 당하지 않는 분들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건데, 너희는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죄 많고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에요.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뭐하래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이기리라. 이기리라.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을 변모시켰다는 이야기죠. 약해지심으로 그 약함을 강함의 원천으로 바꾸신 거고,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신 분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고난을 변모시킨 승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먼 데서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남에게도 그런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활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께서 교리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것이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마저도 바치면서까지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했을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잘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제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 예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시대에 차 있는 사람들을 그냥 눈여겨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 보면은 보리떡 갖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도 남게 만드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살았다면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 12명 모였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증언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부활신앙은 예수께서 사셨으니 나도 살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제대로 살려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했을 때 환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인간 또 보고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은총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